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죽음을 슬퍼한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가 쓰러져 죽는 것을 보면 몹시 기뻐합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다든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매우 고결한 기풍이 담긴 시가에 담아 노래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윗이 보통 사람보다 인격이 남달랐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믿음과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울왕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의 불행에 대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의 복받을 대인관계가 무엇인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주의적인 아말렉 청년의 죽음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와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 청년이 찢어진 옷과 흙이 묻은 머리를 한 채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의 블레셋과의 전쟁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친 사람이 굳이 다윗에게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과 사울은 겉으로 볼 때는 원수관계 아닙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 크게 기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아말렉 청년에게 사울왕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 사울왕의 최후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엘상 31장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채 추격을 받던 사울왕은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가 여의치 않자 결국 스스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아말렉 청년의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사울왕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자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왕을 죽이고 그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벗겨왔다고 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스스로 죽든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든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청년은 그냥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별로 상을 못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다윗의 원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보다는 내 원수인 사울왕을 죽이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다윗이 더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패전이라든지 왕의 죽음과 같은 문제는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죽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개인의 자랑이나 명예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은 상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의 패전을 전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공을 조작하여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 보고하며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다윗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왕을 죽였다고 하는 자를 아주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주의적인 자세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아말렉 청년이 생각할 때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결과로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령 자신이 죽였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죽였다고 말을 했을까요?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 스스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자세이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내게 손해가 될까? 이 손익을 너무 따지고 하다 보면 하지 않은 일을 자꾸 부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회주의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박쥐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새들과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이 박쥐는 그 중간에서 이제 살펴보죠. 이 새들이 좀 유리할 것 같으면 날아가서 말하죠. 난 날개가 있어. 난 날아다닐 수 있어. 그리고 새라고 합니다. 근데 또 동물들이 좀 유리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아, 나는 쥐. 나는 기어다니잖아.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쥐 같기도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드디어 새와 동물들이 화해를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이 박쥐가 끼일 곳이 없는 거예요. 새들에게 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동물이잖아. 동물에게 가니까 너는 새잖아. 그래서 결국은 양쪽에 아무 곳에도 끼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기회적인 태도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을 또 다른 말로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 10계명의 그 많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5가지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거짓말일 정도로 중요한 범죄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고 죽는 편이 낫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조작하고 거짓으로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물론 거짓말 안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기회주의자처럼 상황에 따라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보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잃어버리죠? 신용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었어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맞겠지. 근데 들었더니 또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어떤 소년이 양을 치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잖아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이 혹시라도 이 소년이 해를 당할까봐 소년이 치고 있는 양들이 손해를 볼까봐 어떻게 하죠? 막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봤더니 늑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심심해서 거짓말을 한번 했습니다. 내려갔어요. 또 있다가 보니까 며칠 지나다 보니 또 심심한 거예요. 또 늑대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죠? 쟤는 거짓말장이다. 제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목이 터져라고 외치잖아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이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거짓이 상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뭘 잊게 됩니까? 사람을 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저는 11절 하반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편법으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말렉 청년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다윗이 있는 곳까지 고생하며 달려와서 사울의 소식을 전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말렉을 무찌르고 온 것을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스스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짓이요 과장입니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결국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원수의 죽음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죽음을 즐거워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악한 자의 죽음이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사울 왕에게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이잡듯이 잡으려고 했던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만 생각했다면 사울의 죽음을 기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입장에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거나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는 것 같은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평소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서 웃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누르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잘못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여러분에게 옮기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거나 죽었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요.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악한 자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처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돌이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인이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무섭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런 사울을 죽이는 것을 더 무섭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처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보았듯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사울 왕이 스스로 죽인 것을 목격하고 그 정도로 왕관이나 팔찌를 가지고 왔다고 알렸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칭찬과 고마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를 각색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울 왕을 손댔다는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윗 왕의 노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서도 마음이 아파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세 번째, 활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왕과 왕자들마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쳐서 사울과 요나단의 원수를 갚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의 노래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슬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은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슬퍼하느냐 이것입니다. 남자들은 눈물이 여자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저도 어릴 때 울었어요. 울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내는 그런 거로 우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 울지 말라는. 난 아파서 우는데. 그래서 내가 남자는 우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우셨더라고요. 여러분 슬플 때 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슬플 때 울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쁠 때 웃는 거예요. 슬플 때는 우는 거예요. 슬플 때 슬퍼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슬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큰 패배를 하나님의 눈으로 소화하면서 슬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마음을 상당히 절제하여 담았습니다. 이 노래를 혼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은 왕을 위한 애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윗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전에 왕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이제 왕위에 올라야 할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추모하며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승리의 개선을 할 때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한 노래로 인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한 한을 품지 않은 사람임을 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배반하면서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광야를 헤매야 했던 다윗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에게 한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을 품으면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다윗은 그 모든 믿음의 시각으로 소화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에 대한 좋은 기억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차원에서 보면 죄인은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안 주겠습니까? 안 주고 싶죠. 안 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죄인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제게 또 상처를 줍니다. 가족 간에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가족들 구성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좋죠.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남편이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상처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좋아요. 예, 좋죠. 그러나 그 부모님에게 상처 한 번도 안 받은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서 그렇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가족이면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한이 없잖아요. 남편에 대한 한이 없잖아요. 자녀에 대한 한이 없잖아요. 사랑으로 다 덮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 대한 좋은 기억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용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용사라는 호칭이 4번이나 나옵니다. 19절, 21절, 25절, 27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는 것이 요나단만을 향한 것이면 이해됩니다. 요나단은 정말 용사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만 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포함한 두 용사라는 말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이 용사다운 모습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3절에서는 부자 간의 사랑과 용맹과 용사다운 실력을 회고합니다. 23절도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칭송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였대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을 때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사울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건 역시 다윗이 사울의 좋은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사울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잘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인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쁜 생각은 버리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있죠.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제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어요. 제가 부모님의 못한 것을 보면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제 가족들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제 아내에 대한 기억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점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기억, 추억을 가슴에 담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내게 잘못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 얘기를 계속 남편에게 해보세요. 그래서 행복해지겠습니까? 남편은 별도로 치고요. 내 마음에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겠느냐고요. 부부간에 행복해지는 거 간단합니다. 남편이 내게 잘하는 것, 아내가 내게 잘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 가지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다지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교회 가면 이제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안 됩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느낀 게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좋은 교회는 특징이 뭔지 아시죠? 좋은 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죠? 교회가 10번 잘해도 한 가지 섭섭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본인이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기억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죄가 뭐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분명히 그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주 지워버리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시고 드러낸다면 부끄러워서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기억도 안 하시지만 우리가 한 선행은 다 기억하고 보상해 주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도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좀 잘못하는 건 잊어버리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잘한 게 있다면 그것을 묵상하시라고요. 또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원래 용기 있고 겸손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대적으로 함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남은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악신으로 범민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치료해 주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곁에서 사울을 위해 음악으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도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연주하다가 사울이 던진 칼에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 사울을 위해 수금 연주를 또 합니다. 그러다가 또 죽을 위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은 사울을 위해 노래를 했죠. 그런데 죽음 이후까지 사울을 위해 노래하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해졌지만,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선했고 여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당신이 변해서 나도 변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상대가 변해도 우리는 늘 선을 유지하며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울을 위해 노래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큰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큰 그릇이 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원수인 사울을 이 아말렉 청년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을 내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활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시킵니다. 그리고 그 활의 노래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죠. 두 용사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왕에 대한 좋은 감정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면서 원수가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없다고요.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설령 망하고 실패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슬퍼하고 그를 위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의 선행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기 주변에는 원수가 너무나 많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원수가 됐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든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